사우시게 하심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천국 백성임을 망각한 채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과 성경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낮아진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고자 하나님의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전쟁은 속히 다 끝나고 분쟁은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가족 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출석인원 20명이 넘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변화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찬양을 운영할 때마다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묵상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주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정식 메시아로 오해한 나머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불거져 나온 이 문제는 그분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자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신속히 제거해야 될 신앙의 장애가 바로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당시 어린아이는 여인과 함께 집의 가정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찮게 보이는 생명체 하나하나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신 드높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씀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를 깨닫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찮게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의 서열에 관심을 치중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성한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 생활 방식 등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이기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인격적 특성, 곧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낮으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겸손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아시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 큰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말씀하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원자 그대로 나아가 어린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신분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자기의 재산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비롯해서 고아와 과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인, 병자와 거지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내 형제라고 하는 말씀은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까이 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자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작은 자라는 말씀은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힘쓰는 때묻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리어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와 부주의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한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두려워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처를 입히면 교회를 떠나게 되기 쉽고 이는 곧 망하는 길이니 결국 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마귀의 지시를 따라 영혼을 사냥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연약한 성도의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사단에게 이끌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살펴서 형제 앞에 거치는 것들을 두어 그들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교회에서 내어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지체가 우리로 범죄케 할 때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질은 영원한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범죄로 이끄는 요인들이 많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은 힘들어도 끊어내야 될 범죄의 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공의를 끊고 거룩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시며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장애물인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높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따뜻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보살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유로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나의 입을 늘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목의 정욕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심으로 이 모든 죄의 고리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